경상북도 안동시 외곽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 새벽 4시였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꺼지는 그 방에서 김순자 61살의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지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3장, 딱 3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지갑을 손에 쥐었습니다. 쥐는 것만으로도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울어서 이제는 눈물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그 말이 그녀의 입에서 아주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혼잣말인지 기도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낮고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방 한쪽 구석에 작은 불상 하나가 놓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언제나 제일 먼저 챙기던 것. 지금 이 순간 그 불상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바라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이 방에 들어온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32년을 살던 집에서 짐 2개를 들고 나온 날 그녀는 전세 보증금도 통장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낡은 보따리 하나와 지갑 속 3만 원, 그리고 어머니의 불상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순자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박상철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순자가 26살이던 해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상철은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손도 따뜻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나는 절대로 아내 고생시키는 남편은 안 될 거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던 순자는 그만 마음을 주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둘 낳았고 작은 연립주택이지만 내 집도 생겼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돈 버는 일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사업을 벌이고 빚을 지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갚으려다 더 큰 빚을 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악순환 속에서 집이 날아갔고 전세로, 월세로 점점 더 작은 집으로 밀려났습니다. 순자는 그 시간 동안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공장 일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대학을 보냈고 남편 빚도 조금씩 갚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상철이 말했습니다. 나 다른 여자 생겼어. 60살 생일이 지난 지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자는 이상하게도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눈 하나 깜짝 못하고 그저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너무 지쳐 있어서 충격을 받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됐어요? 순자가 겨우 꺼낸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3년. 3년이었습니다. 자신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손이 튼 채로 식당 일하고 무릎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버텨온 그 3년 동안 남편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상철은 변호사를 구해왔고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월세 집이었고 통장 잔고는 거의 없었으며 남은 것은 오래된 가전제품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잖아.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결혼해서 자기 살림을 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식이었습니다. 이럴 때 부모 곁에 있어주는 게 자식이 아닌가.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도 요즘 애들 어린이집 문제에 직장 문제에 너무 바빠서요. 어머니가 좀 알아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 아버지 문제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더 낮았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좁잖아. 솔직히 시댁에서도 눈치를 줘서. 순자는 아무 말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든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것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내가 저 애들 낳으려고 12시간을 진통하면서 일을 깨물었는데 첫째 대학 등록금 내려고 1년을 2가지 일을 하며 뛰었는데 딸 결혼식 한복 맞춰주려고 석 달을 모았는데 그 생각들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결국 순자가 짐을 싸서 나온 날 배웅하러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창문 틈으로 내다보다가 눈을 마주치자 황급히 커튼을 쳤습니다. 순자는 보따리 2개를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버스 끝자리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자신이 32년을 살던 동네가 흘러갔습니다. 순자는 그 풍경을 끝까지 눈으로 쫓다가 버스가 구비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뒀습니다. 32년의 값이 그것이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의 월세는 25만 원이었습니다. 중개업자 아주머니가 이 정도면 진짜 싼 거예요. 어머니라고 했을 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보증금은 친정 조카에게 100만 원을 빌려서 겨우 채웠습니다. 그 돈을 빌리면서 조카가 뭐라 했는지 순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몇 번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월세 다음 달치였습니다.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61살 몸은 군데군데 아프고 이력서라는 걸 써본 적도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동네 슈퍼, 세탁소,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부침 쪽지에 일 구합니다. 010 핸드폰 번호를 적어 전봇대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3만 원으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라면, 마트 반값 할인 코너의 식빵. 하루 2,000원씩 아끼고 아꼈습니다. 물은 세탁소 옆 수도꼭지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반지하 방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걸 발견했을 때 순자는 그냥 그 물로 밥을 지었습니다. 15째 되던 날 지갑을 열어보니 5천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위층에 사는 젊은 부부에게 들릴까봐 소리를 꾹꾹 눌렀지만 몸이 너무 떨려서 이불 자락이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50원짜리 동전 하나 없는 상황, 내일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연락할 사람도 없는 상황. 죽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불쌍히 보였습니다. 방 구석, 얼마 안 되는 짐더미 사이에 놓인
어머니의 불상. 촛불도 없고 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놓여있는 작은 불상.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멎었습니다. 순자는 이불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천천히 불상 앞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로 있는데 왜인지 그 공간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방은 차가웠는데 가슴 한쪽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혹시 일 구하신다는 분 맞으세요? 저 이 동네 국밥집 하는데요.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설거지랑 반찬 준비 도와주실 분 찾는데 오실 수 있어요? 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나가도 됩니까? 어머니,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1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뒤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괜찮아요. 내일 오세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상 쪽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 입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국밥집은 시장 안쪽 골목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할매 국밥이었고 주인은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강미숙. 목소리가 크고 말이 빠르고 처음 본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머니, 손 좀 보여봐요라고 했습니다. 순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마디마디가 굵고 손등이 거칠었습니다. 강미숙은 그 손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잘하실 것 같네. 내일부터 나오세요. 일은 곧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솥 닦고 육수 내리고 반찬 준비하고 그릇 씻고 다 끝나면 11시가 됐습니다. 다리는 끝도 없이 아팠고 무릎은 특히 1시간만 지나면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도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홀에 나가면 손님들이 순자를 봤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어떤 손님들은 식판을 탁 밀어놓거나 국물이 식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젊은 손님 하나가 아주머니, 이거 다시 데워와요라고 반말로 말했을 때 순자는 웃으며 네,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돌아서면서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손이 더 거칠어졌고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불상 앞에서 먼저 잠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도 제가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끼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마디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강미숙 사장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잘린다. 순자는 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강미숙은 자리에 앉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이번 달 거에 5만 원 더 얹었어요. 왜요? 왜긴요. 어머니가 해주신 깍두기가 우리 집 단골들한테 인기가 많아서요. 비법이 뭐예요? 순자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이 먹고 싶은 맛으로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에 물을 썰면서 손이 시렸지만 정성껏 했습니다. 양념 비율도 오래된 감으로 맞췄습니다.
그냥 정성껏 한 것밖에 없는데요. 강미숙이 씩 웃었습니다. 그게 비법이지 뭐. 어머니, 혹시 다른 반찬들도 좀 맡아서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반찬 맛이 좀 들쑥날쑥해서. 그것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반지하 방에 돌아와 불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고 위층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럼에도 그 공간은 조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작게. 국밥집 반찬 담당이 된 이후 순자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장을 보고 물을 씻고 배추를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살아남기 위한 노동이었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손끝으로 간을 맞추고 색깔을 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반찬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깍두기 요즘 맛이 달라졌어. 더 맛있어졌는데? 총각김치가 진짜 엄마 손맛이야. 강미숙이 그 말들을 전해줄 때마다 순자는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그냥 웃었습니다. 칭찬이 어색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제대로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그래서 칭찬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명이 강미숙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이 집 깍두기 좀 사서 가면 안 될까요? 우리 어머니가 드시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강미숙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 따로 팔아볼까요? 제가 용기 구해올 테니까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팔게요. 수익은 반반 어때요? 순자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잘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미 잘하고 계신데요. 강미숙의 그 말에 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주에 깍두기 5통이 팔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10통, 셋째 주에는 주문이 밀려서 다 못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총각김치, 파김치, 오이 소박이도 추가됐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할매국밥 반찬이 엄청나게 맛있다더라. 그 소문은 조금씩 퍼졌습니다. 멀리서 사러 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젊은 여자가 찾아와 혹시 포장이 되나요? 선물용으로 보내고 싶어서요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에 뭔가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그 숫자들이 통장에 찍힐 때마다 순자는 혼자 통장을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꼭 불상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지요? 그렇게 매번 확인했습니다. 반지하 생활 1년이 지나던 해 봄이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근처 절에 갔습니다. 강미숙 사장이 어머니, 우리 동네 작은 절인데 한번 같이 가요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 나는 절에 다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요라고 했습니다. 강미숙이 웃었습니다. 절이 자격 따지는 데예요? 가요, 그냥. 절은 작았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조용한 암자였는데 대웅전 앞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발이 멎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 나무 앞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무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서 있는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오래 있었다는 느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느낌. 주지 스님이 나왔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스님이었는데 순자를 보더니 그냥 왔어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했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순자는 그날 처음으로 스님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이혼, 자식, 반지하, 3만 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중간에 끊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 같은 사람도 부처님이 보살펴 주시는 겁니까? 스님이 오래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자격을 보지 않아요.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지요. 그리고 스님이 법구경의 말씀을 하나씩 들려줬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순자의 가슴에 하나하나 박혔습니다. 부처님 말씀 첫 번째,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선하면 말과 행동도 선해지고 행복은 반드시 뒤따른다. 이는 그림자가 몸을 따르는 것과 같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든 것, 그게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선한 마음이 사람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두 번째, 원망으로 원망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원망은 사라진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다. 남편이 원망스럽지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어머니 마음이 제일 먼저 썩어요.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부처님 말씀 세 번째, 게으름은 자신을 해치는 도둑이다. 부지런한 자는 자신을 구원하는 수호자이며 행복과 번영을 이룬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어머니가 스스로를 구원한 겁니다. 부처님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 곁에 부처님이 함께 걷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전쟁터에서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 위대한 승리이다. 순자는 그 말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던 그 밤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이불을 덮어쓰고 소리를 죽이며 울던 그 밤에 일어나서 불상 앞에 고개를 숙인 것. 그게 승리였다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 다섯 번째,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는다. 그러나 선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도 사방으로 퍼진다. 어머니 반찬 소문이 멀리까지 났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선한 마음의 향기가 바람을 거슬러서 퍼진 거예요. 부처님 말씀 여섯 번째,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고통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스승이 된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것들, 버림받은 것, 혼자가 된 것, 그게 전부 고통이었지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어머니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순자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요. 부처님 말씀 일곱 번째, 비록 많은 경전을 읽지 않았더라도 법대로 행하는 사람은 법을 안다. 단 하나의 법구라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 그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어머니가 경전을 아세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새벽 정성껏 일하고 손님을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게 수행이에요. 법당 안에서 하는 것만 수행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 여덟 번째, 모든 행위는 원인이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씨앗을 심는가가 내일의 열매를 결정한다. 스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심고 있는 씨앗이 보여요. 새벽마다 일어나는 것, 정성껏 반찬 만드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믿고 오늘을 사세요. 순자는 절에서 내려오는 길에 강미숙과 말없이 걸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면서 순자는 잠깐 발을 멈추고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3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자기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 사장님, 왜요 어머니? 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미숙이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반찬은 이제 동네를 넘어 읍내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강미숙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열자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보증금은 각자 절반씩, 순자가 모은 돈으로는 딱 반만 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게 자리도 구했습니다. 시장 안쪽이 아닌 큰 길가 작은 코너 자리였습니다. 인테리어도 단촐하게 했습니다. 간판은 순자네 손반찬. 강미숙이 이름을 짓자고 했을 때 순자가 자기 이름을 붙이기가 쑥스럽다고 했지만 강미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제일 맛있어 보여요. 개업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한 이후로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순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있었어? 예. 엄마, 저 실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투자 실패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사업 욕심이 있던 아들이 지인의 말에 넘어가 적금을 깨서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다 날렸고 카드값도 밀렸습니다. 아내와 사이도 나빠졌습니다. 엄마,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300만 원만요. 순자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 안에서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서러움, 분노, 안타까움,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뭉쳐서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내가 힘들 땐 전화 한 통 안 하던 아들이,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순자는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예. 밥은 챙겨 먹고 있어? 아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290만 원. 가게 개업에 쓸 남은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내면 개업 자금이 무너집니다. 강미숙에게 약속한 것도 어긋납니다. 어쩌면 가게를 못 열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불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원망으로 원망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그리고 또 다른 말씀. 지금 이 순간 어떤 씨앗을 심는가가 내일의 열매를 결정한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밉지 않았습니다. 아니, 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작은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꼭 쥐던 그 감촉이 생각났습니다. 그 감촉은 2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강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개업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강미숙은 한참 듣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머지 제가 먼저 댈게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장님한테 빚지는 거잖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한테 빚진 게 있어요. 그 깍두기 덕분에 우리 국밥집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그거 다 어머니 덕이에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는 걸까? 내가 뭘 잘했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신이 새벽마다 정성껏 했던 것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감사합니다. 엄마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말 같았습니다. 순자네 손반찬이 문을 연 것은 순자가 반지하 방에서 3만 원을 손에 쥐고 앉아있던 날로부터 딱 2년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강미숙이 직접 국화 화분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꽃이라도 있어야 좀 예쁘잖아요. 동네 시장 상인들도 몇 분이 찾아와서 잘 되세요라고 했습니다. 절 스님도 소식을 듣고 작은 한지 봉투를 보내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는 날을 축하합니다. 그날 오전에만 준비한 반찬이 다 팔렸습니다. 오후에 손님 한 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뻘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직접 만드세요? 예, 그렇습니다. 손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사다 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엄마 손맛이에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 맛이에요. 할머니가 말하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도 모르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할머니가 나가고 나서 순자는 혼자 가게 안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이 동네에 왔던 날 비가 내리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붙잡고 울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3만 원을 들여다보던 새벽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그해 겨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는 5살이었는데 순자를 보자마자 할머니 하고 달려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순자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불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반지하 방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근처 작은 원룸이었는데 햇볕이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불상은 여전히 방 한켠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했던 그 불상이.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전처럼 살려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버텨낼 힘 달라고 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새벽 4시에 핸드폰 울림에 눈을 뜬 것이 감사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전화를 해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불상이 그 반지하 구석에 있어 주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엄마라고 불러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라고 달려온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만 원이 전부였던 그 새벽에 쓰러지지 않은 자신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으로 가을 달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불상의 얼굴이 그 달빛 속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바라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삶이 아팠지만 지금 이 순간은 따뜻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귓가에 울렸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선하면 행복은 반드시 뒤따른다. 그것이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 순자는 알았습니다. 온몸으로 삶으로 알았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드린 기도 한 줄이 결국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부처님은 화려한 사람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새벽을 여는 사람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삶의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